샬롬, 복음 안에 누리는 뉴라이프 과정 1강, 복음과 거듭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남궁영 목사님, 우리 오상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5주 동안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짧게라도 두 분의 목사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영 목사님이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궁영 목사입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은 참 귀한 선물인데요. 우리 5주 동안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복된 시간,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오상원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5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시청하셔서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5주 동안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면서요. 그럼 첫 번째 주제이신 복음과 거듭남인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이 복음에 대하여 기쁜 소식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입속에서만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복음, 복음 이렇게 외치면서도 그 복음을 명확히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리하기를 바라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 동일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기쁜 소식이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소식인 거죠. 당연한 것이고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차라리 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정말로 돈 몇백만 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천억의 자산가들에게 고작 돈 몇백만 원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들은 명예나 건강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나음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 동일한 소식이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소식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좀 어려운 용어로는 상대적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은 상대적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절대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상원 목사님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복음, 절대적인 복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기쁜 소식,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한 기쁜 소식, 누군가에겐 기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그저 그런 소식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 사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상호 목사님 설명해 주신 이런 복음이 함축적으로 아주 잘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성경 구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뭐 복음 설명하기 힘들다면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암송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하면 로마 황제 많이 떠올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 이민족 침입 있으면 방어도 해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필요한 복지 시스템 마련해주고 하니까 그들의 현실에서는 가장 큰 권력이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에서 나온다. 팍스 로마나 외치면서 뭐 동전에도 뭐 평화와 안전 막 이렇게 써놓고, 로마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자, 다분히 현실적인 이유로 로마를 복음의 근원이라고, 복음의 원천이라고 보는 로마 시민들도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 2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의 복음인가 황제의 복음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방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분명히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어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해 줄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현재의 나의 삶, 나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복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된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이것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 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황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황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황제의 복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너가 살아왔던 모든 삶, 그 삶은 죄에게 종노릇한 삶이다. 그 삶을 다 허물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복음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 죄된 나 자신은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환경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황제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죄된 나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복음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떤 복음을 따르는지, 황제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한 진정한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하면 어렵게 이해하려 하니까 머릿속에서 맴돌 뿐 설명하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목사님의 간결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들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실제적인 사건, 곧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온다라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었던 참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의 복음인가 아니면 자신의 번영을 꿈꾸는 황제의 복음인가라는 대조적인 질문으로 보다 더 선명하게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우리 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 보는 참으로 유익한 과정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면 거듭났다,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거듭남은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이 복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한번 5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5쪽.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일반적인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듭남이란 말을 사실 또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정치가 부패했을 때, 야, 이 정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어떤 제도가 좋지 않을 때에, 이런 제도는 너무 불편해. 고쳐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아니면 어떤 건물 구조가 이상할 때, 이 건물 이상한데 좀 고쳐야겠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싹 하고 나면 야, 건물이 완전히 거듭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일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새로워져야 된다, 고쳐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좋게 다듬어야 한다, 아니면 리뉴얼해야 한다, 이런 의미들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조금 다릅니다. 교재 5쪽에 보시면 2번 거듭남의 본질.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 이 거듭남이라는 게 진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복음과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고3 때 수험생이었죠.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 수능을 본 다음에 원서를 내고 해서 합격 소식을 누구나 다 기다리죠. 수험생들은. 저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합격 통지서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합격 통지서를 믿었습니다. 위조된 것이거나 누가 나에게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온 합격 통지서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저에게 복음과 같은 합격 통지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신분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합격 통지서 전까지는 수험생이었는데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낭만과 지성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그곳을 벌써 상상으로 누리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위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존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본문 한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찾아왔다는 건 아직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그들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바리새 지도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때 다시 태어난다 할 때 다시 헬라어로 아노센이거든요.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건 단순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게 거듭남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이름이 뉴 라이프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런 결단 가운데 우리 삶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러한 소망함을 다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앞으로 따라가야지.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 붙잡고 또 소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새롭게 존재가 변화된 상태, 이 상태가 곧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론적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 또한 무엇인지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6페이지 3번 물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물음에는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답으로서 우리의 거듭남은 어떤 결단이나 체험,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한 죄인, 죄로 가득한, 죄로 찌들어진 그런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속에 어떤 내부에서 나오는 결단이나 노력이나 열심, 어떤 의지로 우리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우리 안에
내부로부터 오는 의지나 결단, 열심, 노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대답을 보시면 체험이나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이라던가 감각이라던가 말이라던가 환경이 나를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단순한 말이라든가 설득력 있는 말이라든가 물리적인 자극이라든가 환경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의아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내부로부터도 아니고 우리의 외부로부터도 아니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비밀을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죄인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환경도 아니고 바로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구속사역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도구로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속에서 난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듭남을 이해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 밖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믿음을 통해 거듭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거듭났다는 건 일반적인 의미로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교재 7쪽을 보시면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고 귀중한 사건임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1번에 보시면 7쪽 1번 거듭남의 축복, 첫 번째는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상호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듭남의 동력은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믿음이 또 주어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다. 내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좀 게임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운 힘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새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돌보시는 손길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물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선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실어드렸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주인이 앉는 의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죠.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건 사실은 책임지지 못할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그림 보시면 주인 의자에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할 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큰 선물을 얻은 겁니다. 여행길에서 여러분, 낯선 여행길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처음 가본 곳인데 여기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말도 안 통하고 막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정말 잘하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 여행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것이죠. 축복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친절하고 뛰어난 가이드가 여행 가운데에 동행한다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변화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 안에 누리는 뉴라이프. 그 첫 번째 주제인 복음과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쉽고도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또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오늘도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나눔 1, 2, 3, 4는요. 각자 자신에게 질문도 하면서 답을 하면서 성찰과 묵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방송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정확하게 그리고 또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뉴라이프, 복음과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